인류 경제사로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즉 경제사가들이 보는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년으로 인류가 한 1000년 동안 도대체 소득이 어떻게 돌아갔을까? 즉 GDP인데 예수 탄생 이후로 1000년 동안은 1인당 GDP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800년 동안 변화된 것이 아주 미미해서 수치로 적을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 양이 1800년 동안 예수 탄생 이후로 거의 같았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왔을까? 이것은 1800년간은 거의 변화가 없다가 인류 역사 가운데 1770년대가 되겠죠.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 이 전 세계 1인당 소득이 인구수와 함께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요인을 정확하게 정리해내는 전문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경제의 계절은 아직 마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이 한 가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역사는 여기서부터 쏘내려가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히스토리는, 역사는 오늘 여기서부터 아버지 집에서부터 이후로도 지금도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집에 있는 여러분의 방향입니다. 여기서 나간 사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또 고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흔히 탕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언필칭 여러분, 탕자가 누굴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탕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탕자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폄하한다든지 평가절하하는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탕자일 수 있고 언제라도 큰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라도 탕자일 수 있고 언제라도 큰아들일 수 있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혼자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의 언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양자 물리학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이라는 게 뭔가요? 물질은 반드시 질량과 함께 그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것이 물리학의 원칙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 입자를 가만히 관찰할 때는 동그란 모습이었는데 눈만 돌리면 이 물자가 파동을 이루고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주시하면 동그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 물리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 한 입자가, 더 쉽게 말하면 당구장에 공이 하나 있는데요, 공을 바라볼 때는 당구공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을 주시하면 이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다시 바라보면 다시 당구공이라는 거예요. 되게 도깨비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노벨상 위원회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유명한 양자 물리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저는 이 탕자와 큰아들의 사건을 사랑의 양자 물리학이다. 왜 그럴까요?
감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것을 달라고 유산 분배를 받아서 헐짓 못할 일 다 하고 끝내는, 뭐 굶어 죽게 됐을 때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찾아온 아들이에요. 찾아온 아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밥은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버지 집에 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이 아들이 참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요, 사무라이 출신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이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와서 사무라이 출신의 아버지였으면 단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든 이 아버지께서는 묻지도 않고 고두절비하고 그냥 얼싸안고 그 몰골에 냄새가 나지만은, 야 왔다, 옷 입히자, 여러분. 근데 요즘에 우리가 옷이 정말 흔한 우리 뭐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지만 이 당시 옷은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옷 한 벌 값이 집 한 채 값인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 못한 자들을 내어 쫓는 이유가 그 초청할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예복을 보내준 거예요.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보내준 예복을 무시하고 이 잔치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예복을 입힌 것은 뭘까요? 사실은 원래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즘 같으면 최고급 백화점 가서 정말 아버지가 고르고 양복이면 수입산 순모에다가 뭐 어느 분은 양복 한 벌에 10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뭐 구경은 했습니다만은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았던 게 사실이고요. 왔거든요. 다시 옷을 입힌 거에 불과해요. 그뿐 아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뭘까요? 인증이죠. 넌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다시 약조해주고 다시는 나가는 일이, 나갈 필요가 없는. 왜요? 죄를 안 물었잖아요. 뭐 굶어서 왔으니까 신은 얼마나 남루하겠습니까? 가죽에 다 떨어졌으면 샌달이면 끈이 다 끊어졌을 거예요. 뭐 신사를 신을 돈이나 했겠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아마 최고 그 슈즈를 딱 신으면서, 야, 앞으로 이 신고 네가 뛰어, 팔짝팔짝할 세계가 따로 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아버지가 준비된 세계 아닐까요? 이뿐이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습니다. 여러분이 소를 잡았다 그래도 너무 대단한데요, 이 송아지가 참 매력적이에요. 저는 21일 된 송아지국 스테이크를 한번 대접받아 본 일이 있어요. 미국 집회하는 중에. 지금도 그 식당 이름을 잊지 못해요. 얼마나 부드럽고 입에서 그 맛이 감도는지. 뭐 드셔본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뭐 소를 잡아도 대단한 일인데 송아지, 그것도 살찐 송아지, 건강한 어미가 잉태해야 송아지가 살이 포동포동하는 거예요. 지가 찐 살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력 있고 섬세한 그 사랑의 만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마 신략을 동원했을 겁니다. 그 사랑 노래를 불러보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마 거기에 팀파니까지 동원했을 거예요. 장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그 광경을 큰아들이 본 거예요. 왔구나. 야, 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이만할 만한데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내가 그냥 드러납니다. 우리는 큰아들을 뭐 그럴 수 있을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뭘까요? 큰아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단 이 결정적인 시기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속내가 드러난 것뿐이며 이렇게 살아온 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아버지 앞에 고마워하고 동생을 끌어안아야 이 시간에 한다는 소리 좀 보십시오.
아니, 내가 그 오랜 세월을 아버지만을 섬겨 살아왔는데 요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섬겨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듀로, 즉 종으로 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들로 살라 그랬지 언제 뭐 종으로 살라 그랬나요? 종으로 살아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보타고 즐길 수 있는 잔치 한번 배설해 주지 않더니 논리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맞아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 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찌 창기와 먹고 마신 아버지의 재산을 그것도 강탈하다시피 해서 아버지 준 것을 내가 봤는데 최소 이거는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집 한 채 값에 나가는 그 옷을 입혀주질 않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이 잔치를 배설하는,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가인의 마음과도 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 마음과 흡사합니다. 저는 조마조마해요. 성경을 보면서 야, 거기 돌이 없어야 할 텐데 이거 동생 잘못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닌가? 왜? 화가 났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혼자서 바쁜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서 헐소리입니까? 이게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그만 그 긴 세월 아마 이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영원히 역사 속에, 아니면 그 묻혀버릴 이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어쩌면 아마 이 아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 전혀 그 엄청난 살게하고 살려주셨고 그 배려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마 그날을 꼽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왔지요. 무슨 종이 됐을까요? 전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나네요. 내 소유를 다 팔아 재물의 재선을 해주신 걸까요? 성경을 깊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는 율법사여 부자 청년이 돈이 전부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돌아갈 틈이 없으니 이 신을 내리고서야 예수님이 그 가운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주도하실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이 기가 막힌 문답의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입술로 그러셨어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성경을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요, 끝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금세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최소한도 받아야 합니다. 들어가서 받을 것도 엄청나지만은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삶이 내가 살려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살 줄을 몰라 그래요. 삶이 힘든 삶이 아니에요. 살 줄을 모르니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스케이트 탈 줄 모르는 사람에게 스케이트를 타라고 그러면 지옥 가는 기분일 거예요. 자전거 탈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전거 타라 그러면은, 그러나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분에게는 또 자전거처럼 또 신나고 괜찮은, 이런 거 어디 없지 않습니까? 할 줄을 모르니까, 살 줄을 모르니까 그만 빠진 게 쾌락이요. 삶은 얼마든지 인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냐면 여기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문제는 당자예요. 이 엄청난 사랑의 양자 물리학적인 이 엄청난 사랑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산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그만 축제하고 고마고 같이 감격하고 정말 축제할 이 순간에 그는 이 속내가 낱낱이 폭로가 되면서 그 많은 세월 만일에 저는 동생이 돌아온 게 참 천만다, 만약에 안 돌아왔으면 도무지 아버지도 아니고 큰아들도 아니에요. 참 이 당자가 돌아온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이로 인해서 그 속내가 다 밝혀지면서 이 사랑의 양자 물리학적인 아버지의 사랑은 당자를 탓하지도 않고 큰아들도 탓하지 않으면서
그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야, 너 정말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이제 어떻게 누구 덕에 살아와? 이 말 할 만한데 아버지는 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엄청난 곡해 속에 살아왔던 큰아들에게 정말 사랑의 양자 물리학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을 법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아들은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다는 아주 이 고착화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집에 있지만은 꼭 우리들을 보는 것 같아요. 법으로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지옥 가고 선한 사업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어디 그런 게 선한 사업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있나요? 천하 없는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이 물질을 들여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알고나 얘기하세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로 절대로 그 나라는 갈 수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 집에 우리들의 정서입니다. 저는 이 조마조마하면서 야, 돌이라도 있으면 동생을 쳐 죽일 법한 카인과 같은 컨셉임에도 살짝 넘어가고 아버지가 조용히 불러서 한번 골방에 불러서 너 큰아들이 좀 와봐. 그 아들이 동생이 나갔다 수십 년 동안 아버지가 무슨 교육을 했겠고 무슨 사랑을 주셨으며 앞으로의 비전 얼마나 너는 이 가문을 이을 아들이 아니겠느냐. 아마 수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은혜 받을 것만 골라서 받은 것 같아요. 원래 이 이스라엘 전통을 보면 차자는 아버지의 3분의 1, 장자는 3분의 2의 재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아들은 그것만 계산했나 봐요. 3분의 2 계산하다가 그 3분의 2 가운데 뭐가 달라나? 송아지가 날아간 거예요? 안 그래요? 집 한 채 값이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준 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을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안 가보셨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천국의 그 은총을 아버지 집에서 베풀어 주신 이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찌 이 사랑을 사랑의 양자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서 설명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동그란 것 같은데 그 사랑을 받으면 잘 될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그만 이것으로 인생 완전 망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양자 물리학적인 이 사랑은 큰아들의 이 배은망덕한 엄청난 표현 속에서도 조금 더 카드를 바꾸지 않아요.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라도 잡아줄게. 야, 거기 살찐 송아지 그 옆에 또 있다 너.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아버지 집에 일하면서 어때 지가 잡아먹지. 지 건데 아닐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내일 감옥 갈 사람처럼 이렇게 굳어 있나요? 율법이 그랬나요? 언제 율법이 그랬습니까? 율법은 그런 말한 적도 없어요. 아니 도둑질한 사람 보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살라 그랬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이건 생명보호법 아닙니까? 우리 재산보호법이 도둑질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율법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여나 다른 신을 섬길까 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 주님만의 길이여 진리의 생명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딴짓을 하려니까 깝깝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저촉이 되고. 저는 광화문에 그 8차선에 참 이 질서를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전 시내 나갈 때마다 꽉 막혀도 야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만약에 이 12차선에 만약에 여러분 혹시
캄보디아의 프놈펜 가보셨나요? 꼭 한번 기회 있으면 그림이라도. 저는 거기 집회 한번 갔다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 그 복잡한 다운타운에요. 4차선 8차선인데요. 저 끝에 있는 분이 1차선으로 오고요. 1차선이 끝으로 가는데, 야,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선교사님한테. 아니, 이러고도 사니까. 이러고도 아직 삽니다. 그래도 교통사고 잘 안 난대요. 참 지금도 다스리는 거기서 저는 운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 무질서라는 거. 근데 우리는 왕복 16차선도 괜찮고 아주 선을 지키고 리미트 스피드 속도까지 이렇게 잘해서 잘 다녀라 할 때, 여러분 신호가 딱 걸리면, 빨간 신호 걸리면 할렐루야, 상대방 차가 오지 말라는 줄을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셔야지. 슬쩍 넘어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들이 벌어질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호대기 할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호가 없어서 내가 그냥 잘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봐서 그냥 냈다 박아버리면 어떡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시는 선이다. 우리에게 어떤 기본적인 질서는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할 이 아주 도움을 주는, 아닐까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이 큰아들에게까지도 큰아들이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작은아들이 돌아온 덕분에 그때까지 감춰져 있던 그 삶의 세계가 폭로가 되면서 오늘 정말 사랑해 줄 수 없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직 큰아들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확증을 해주시는 이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그 이전까지는 사랑에 대한 오해 곡해로 분명히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아버지 잘못된 사랑이 저지른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비극이, 이 곡해가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금도 제대로 사랑을 하는 것 같아도요, 사랑은 평가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교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논리적이고 사변적으로 저건 사랑이 있다 없다 흔히 그러죠.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 없다,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에 떠밀려 사십시오. 사랑이 펼쳐갈 세계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이 펼쳐갈 우리의 이 세계가 얼마나 신비로운 줄 아십니까? 사랑에 떠밀려 가십시오. 이 사랑이 펼쳐갈 세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허비가 있고 곡해가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떠받침돼서 우리에게 밀려갈 삶은요, 한마디로 감동입니다. 그래서요, 삶은 오늘도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 살맛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알지 못해서, 그리고 제대로 모르는 오해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실체로, 꼭 양자 물리학에서 초점을 맞추면 동그란 모습인데 초점을 벗어나면 희한한 파동과 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 어떨까? 이제라도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은택 속에 살아가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 표현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가게 오게 하신 사랑이구나. 오늘을 살게 하시는 사랑이구나. 앞으로 내가 살아가게 할 세상을 이끌고 갈 사랑이구나.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아왔습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사랑은 오늘도 보좌 앞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초점만 맞추면 하면은 질량불변의 법칙도 있잖아요. 물리학에서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요? 이 물질은 반드시
질량과 함께 그 형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하면은 오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제라도 그 눈동자에 초점에 맞춰주십시오. 녹아내는 그 삶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는 걸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 모진 아픔과 그 모진 바이러스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영혼력을 새롭게 할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이 자체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사랑은 얼마든지 잘못되게 만드는 건 아니겠느냐,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 뭐 논리적인 얘기가 돼요. 그러나 우리를 오늘 있게 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사랑은 아닙니다. 절대로 저지를 잘못이 없는 사랑입니다. 다 괜찮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달리 살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초점을 맞출 상대가 누구인가? 이것은 오늘도 누가 뭐래도 먼저 그분을 찾으십시오. 먼저 찾으십시오. 먼저 그분이 할 것입니다. 이 초점을 맞추며 앞으로 살아가게 할 그 세계가, 그리고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 펼쳐가는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